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 우리 18절,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 2월 3일 입춘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춘 그러면은 이제 봄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하죠. 봄이 시작됐다 이런 거. 그러나 실제로 봄은, 입춘은 봄의 중간에 오는 겁니다. 겨울의 중간에 오는 것이 입춘입니다. 겨울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이 겨울 중에 요 근래가 제일 춥다고 하는 것이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무지개는 우리 눈에 보일 때 반원입니다. 반원의 우리 무지개를 보는 이유는 땅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반만 보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이 올라가면은 원형의 무지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입춘이 그렇듯이 입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입추가 24절기 입추가 부는 것이 아니라 한창 더울 때, 아직 여름일 때 입추가 시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혹한의 겨울에 24절기가 주는 지혜입니다. 혹한의 겨울에 우리는 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한의 겨울이라고 해서 겨울만 보지 말고 더 큰 거를, 봄을 볼 줄 아는, 상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24절기가 주는 지혜로움이고 또 신앙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혹한의 겨울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겨울이 언제 끝날까 내 인생에. 그러나 이미 나는 못 느끼지만 오히려 더 추울 그때가 봄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 아닐까, 전부를 보는 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성가대 찬양 여러분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명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 곡은 저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지휘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 3주 전에 신청을 했던 곡인데 아쉽게도 제가 못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언제 한 번 더 되면은 어떻게 한번 부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니까 그 사명이라는 곡이 상당히 은혜로웠을 겁니다. 자, 사명은 우리가 사명이라는 그 말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반면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갖기 전에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의식하면서 새해는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자존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진정 새해가 되려 그러면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한번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택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그 자체는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1960년대 미국의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60년대니까 아마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유명한 여배우였으니까 저는 잘 사실은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뭐 한 번씩 뉴스에나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보게 됐죠. 그런데 이분과 상벽을 이루었던 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마릴린 monroe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는 그 시절에 마릴린 monroe와 상벽을 이루면서 인기도 정말 절정에 있었던, 돈방석에 앉아 있었던 대단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아주 짧게 인기 절정일 때 은퇴를 해버렸는 분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마릴린 monroe에 비해서 뭐 인기가 좀 적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대단한 그 인기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니까 그 절정의 시기에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은퇴하려고 그러느냐.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아는 누굽니까? 중요한 우리 성도의 존재의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무슨 말 하는가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한 그분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몇 년 뒤에 선교사와 결혼을 했고 우간다의 아프리카 험지에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평생 거기를 간 사람이에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데 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년을 맞아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물은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살다가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니고 아프리카 그 당시 우간다 그 험지에 그 평생 선교사역을 한다고 거기를 가니까 혹 후회하지 않느냐. 그때 이분이 아주 짤막하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우간다 험지에 선교사역을 하는 그 자리가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엘리자베트 여왕하고도 안 바꾸겠습니다. 선택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존재의식 하는 게 있어요. 성도는. 자, 누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느냐?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 그러죠. 내 인생의 모든 인생 가는 길에 그 결정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했고 부모님이 결정해 주셨고 전부를 못 봐서 그래요. 선택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선택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매개체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한테 선택하는 길을 가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운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아마 뭐 작은 하나까지도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어항 속의 물고기라 그랬죠. 자,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어항 안에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낮게 가든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물고기가. 이것까지도 니는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못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어항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 정도의 작은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유의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와 칼빈이 치열한 신학적인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사건들, 큰 어려운 결정은 결국 어항 속에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지 몰라도 이 큰 어항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노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정도 되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작은 거는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경웅 박사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했는데 이분은 중국의 대석학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버드대 교수를 했고 총각 때부터. 천재입니다. 그 유엔 헌장을 만들 때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고 세계적인 어떤 법률가고 법학학자입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헌법을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고 대석학이죠. 자, 이분이 그 하버드대 교수를 하고 있을 때 고향인 중국의 그 아버지가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내가 이 참한 며느리감 하나를 구해놨으니까 빨리 와서 결혼해라 그랬어요. 날로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가 결정하면 따라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많았고 이분은 또 상당한 효자였던 것 같아요. 신앙이 독실한 분입니다. 와서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 촌에 중국에 농사 짓는 그 촌에서 제일 참하고 착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문맹입니다. 한 사람은 대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아내 될 사람은 문맹이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두철사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매개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결정을 한 겁니다. 평생을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중요한 거예요. 자, 선택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힘들어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그 영향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향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죠. 어머니가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하나가 당신과 나를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 중에 제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제 그냥 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목회 길을 갈 때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참 어렵고 힘들 때 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이 길을 와줬던 그것을 저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전부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선택받은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선택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받아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데려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겠구나 하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합당해서 선택을 받았느냐.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큰 사업가였어요. 데라가 큰 사업가였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란 게 딴 게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가 파는 겁니다. 우상.
형태를 만들어가. 우리 부처나 이래 돌이나 이래 만들어가 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부잣집의 장남입니다.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집안이 기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그 산 물려받습니다. 부자로 살다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굳이 우상 장사 안 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괜찮은 사람 많았을 건데요. 하필이면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그 집에 장남을 택한 겁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여러 신들 중에 그래 많은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팔다가 어느 날 꿈에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안 가려면 죽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신이 지금 임했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데려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죽는구나 잘못하면. 신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벌벌 떨 때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더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말씀을 할 겁니다. 가나안 땅 결정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느냐? 확인도 안 하는 사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해 가는데 온 집안이 다 나섰어요. 데라까지 사업하는 거 다 걷었습니다. 장남이 기둥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어디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데 가자. 그리고 온 집이 되라고 뭐 다 출발해 간 겁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하란은 미리 죽었습니다. 그 전에. 자, 나홀은 그 같이 따라와가 그래 어디까지 왔느냐? 하란. 가나안 땅과 갈대우르 그 집에 경계선까지 온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못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데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로한 가운데서 그 먼 길을 그 당시 걸어다니면서 못 걸어갈 상황이 돼가 건강상. 아마 그래서 거기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마 1, 20년 되지 않았을까. 데라가 205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데라가 죽으면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때 나홀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둘째, 바로 밑에 동생은. 하란, 막내 동생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기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자, 이래가 출발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자, 출발해 가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요한 말씀이죠. 베이스 내가 깔아주겠다 이럽니다.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엄청난 복이죠. 네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될 거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기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모를 때인데도. 자,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돼 살아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복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됩니다. 한 군데라도 더 다녀야 돼요. 복인데. 복이 저 산속에 돛 닦고 있는다고 혼자 앉아가 복 들어앉아 있으면 됩니까? 나눠주라는데 하나님이 네가 복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았습니다. 길갈, 베델, 애굽, 베델, 헤브론으로 인생 마감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청도 넘어갈 때 8조령 넘어갈 때도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30명, 50명이 무리지어 갔다는데 가나안 땅, 여러분 옛날 같은 거 고대 영화 같은 거 한 번씩 보다 보면 막 인간이 아니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돌망치 같은 거 들고 뛰다니면서 그 추운데도 뭐 틀 같은 거 하나 팅팅 감고 가 늘어 죽는가 몰라. 그래 다니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아무다.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에 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하란에 살면은 하란에 평생 살지.
어디를 길갈에 갔으면 길갈에 평생 사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어디를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그 시절에.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도 그 무지막지한 때에. 복이 되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다니라는 거니까.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마지막에 헤브론, 하나님의 벗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돼서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을 왔습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을 이래도 갈대하고 우리 고향에서 우리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옵니다. 베델.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여러분이 평생을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애국으로 나갑니다. 돈 번다고 가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가도록 놔둡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이깁니까? 땡겨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헤브론에서 인생 마감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벗된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겁니다. 결국.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중간에 한번 왔다 갔다 할지는 몰라도 결론은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왕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사명의 길을 가야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군데라도 더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은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준다고 결정해 놨으니까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손의 때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창대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자,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왔고는 그건의 묵은의 연장이지 새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사는 한 해가 되어 보십시오. 진정한 새해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가 되기 위해서 사명감 두 번째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하루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여름에 매미가 그렇게 울어댑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미는 유충기가 15년입니다. 유충기 그 기간이 15년을 있다가 아래서 깨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는 날이 얼마인 줄 아면 이 땅에 태어나 수명이 1주에서 3주입니다. 충실히 살다갑니다. 15년을 준비하고 배라가지고 알 속에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주나 세 주를 살다 가는데도 충실히 자기 삶을 살다갑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6개월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내가 허망하게 사는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1분 1초를 내가 한번 소중히 여기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6개월의 시간이 그 사람 60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살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작가 아닙니까? 다하나 요네코 여사. 사모입니다. 이분은 다하나 요네코 여사. 이 사람은 고2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심하게 겪다가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가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지가 멀쩡할 때도 못 살겠다고 자살한다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두 다리가 날아가고 한쪽 팔이 떨어지고 한쪽 팔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손가락은 3개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한 신학생이 와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고 보니까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줄 압니까?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걸 배우게 돼요.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일터, 내 건강,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나니까 손가락 3개만 있으면 글 쓰는 데는 충분하구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그 책 제목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면은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없는 것을 구하지 말고 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그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해가 될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시력을 잃었던 화니 크로스비, 최고의 우리 찬송가 작사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급히 써야 될 $5가 필요했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150년, 170년 전의 분인데.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5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죠. 소경이었고. 하나님, 저에게 $5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점심때쯤 됐는데 여행객이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크로스비 집이 이 집이라 하는 걸 알고는 구경차 온 겁니다. 그래서 문 안에 돌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악수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기가 아니고 $5를 탁 내놨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십시오. 그때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크로스비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는 찬송시를 하나 작사를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앞 못 보는 소경이 어떻게 만사형통할 거라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만사형통하리라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만사형통할 거 아닙니까? 그 찬양을 하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느끼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치원 가는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이제 처음 갑니다. 안 갈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치원에 가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이렇게 찡얼거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불러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 유치원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마음 속에 엄마를 꼭 넣어가거라.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봐라.
나도 네가 보고 싶을 때 니를 내 마음속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볼게. 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면 띠도름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 나 오늘 엄마 10번 꺼내봤다? 그래? 나도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봤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꼭 넣어놨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테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든지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보고 싶거든. 너희 마음속에 나를 꼭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거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놓고 사십시오. 주님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겠다 그럽니다. 필요할 때 꺼내보겠다 그럽니다. 늘 주님을 보고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갈멜산의 그 영적 전쟁, 바알 선지자 450명, 마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가뭄에 비가 안 오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재물을 갖다 놔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 재물을 사르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확인해 보자. 열심히 850명이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떠가 재물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도하는 동안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아방 시대거든요.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 왕후가 들었습니다. 우상을 처절하게 섬기던 그가 자기가 키우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겁이 나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으로.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었어요.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14절에 엘리야가 했는 말입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 가지로 지금 고발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제단을 헐며 교회 다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세벨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네 믿음이 유별하다 그러면서 네가 자랑할지 몰라도 교만하지 마라. 네 같은 믿음 7,000명 더 있다. 이 땅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갈 선지자들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호라는 이름이 있죠. 호.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 호는 덕암입니다. 뭐 서예 유성룡 뭐 이런 포원 정몽주 이런 호가 있었어요. 그 오성과 한음 그래가지고 이항복 이덕형 대감의 호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 중에 하나가 이 한음 큰 그늘이라 하는 이 참 멋진 호 같아요. 자, 그런 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라는 분이 있죠. 육사, 호가 육사입니다. 이분은 그 수임번호 264번, 그래 자기 성하고 해가지고 육사. 원래는 이월록이라는 이름인데 이분은 이육사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로 육사라는 호를 갖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내려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지준 호가 하나 있습니다. 7001이라고. 니는 7001번이다. 니는 숫자로 따지마. 순서가 7001 엘리야다. 너는. 여러분 제 호를 아지요? 여러분들. 제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지준 호. 우개입니다. 운무랑 개구리. 우개. 한 25년 전에 지준 겁니다. 늘 교회는 그 바깥에 안 나온다고. 좀 나와가지고 좀 같이 좀 일도 하고 좀 뭐 하면 좋겠는데 늘 교회만 붙어 있다고. 운무랑 개구리라고 지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들으면 기분이 좀 덜 좋은데 갈수록 이 호가 저한테는 마음에 듭니다. 야, 참 나는 인생을 멋지게 살았구나. 최고의 호를 내가 가졌구나. 우개. 우리 아버지도 우개였어요.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삼각형의 이 운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고 안정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노래방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오각형 되고 팔각형 되고 원이 되면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비천한 인생 됩니다. 삼각형의 여러분 운물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어준 호는 뭐겠습니까? 7만 1이 아닐까? 잘해주면은 네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네 앞에 있는 목사가 7만 명 더 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정도? 엘리야가 7천 명이 더 있다 그랬으니까 앞에.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호를 하나 지어준다면 숫자를. 거기에 수이고 살아야 됩니다. 70만의 1번인지 그 다음에 누가 알겠습니까? 내보다 나은 사람이 7,000명, 7만 명이 되는데도 그들은 볼 줄 모르고 내보다 못한 사람 7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내가 낫다 생각하잖아요. 교만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열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죽으면 끝납니다. 이 나라는. 네 말고 7천 명 내가 준비 더 해놨다. 하나님은 늘 준비해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 죽으면 끝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안 가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어요? 풍랑을 내가 배를 뒤집습니다. 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뭐를 준비해 놨습니까?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도록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뱉어내는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바다를 보니까 절망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 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가 나를 삼키가 데리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습니다. 절망입니다. 애굽에 갈 때.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모함을 받아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10수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이 둘이 반역죄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다 그러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가는 자는 죽고 술 맡은 가는 자는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꿈 해몽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해몽대로 나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이 모든 게 준비된 상황이었잖아요. 착착착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그 가는 장들이 반역죄를 저지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오도록 하고 꿈을 해몽하도록 해주시고 돌아가가지고 바로한테 청가하도록 하고 바로가 불러가지고 꿈을 꾸도록 만들고 궁금해 못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이거 해몽을 누가 하느냐 데리고 오니까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줄줄줄줄 와가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미 준비해 놓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깐 눈에 안 보이면 전부를 못 보니까 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니까 투가마 절망합니다. 죽아마 낙심합니다. 죽는다 산다 그럽니다. 그 과정인 줄도 모르고 바다만 보지 마십시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 손길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앞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7,000명, 7만 명이 있는데도 내밖에 없다 그럽니다. 조금만 늘으면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알고 계시는데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볼 거 오지 말고 올해는 새해답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묵은해의 연장으로 또 한 해가 지나갈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가시고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진정한 은혜로운 새해가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답게 선택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받아 사는 영광을 위해 사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